신학으로의 초대 여덟 번째, 신학을 삶에 적용함. 연재마나 어떤 운명이 되더라도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늙은 개 펠리는 에이프릴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 때 에이프릴의 아버지 존 패터슨은 어린 소녀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에이프릴, 아직 또 안 자고 있니? 라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녀는 하고 한숨을 쉬며 아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래. 에이프릴은 아버지를 향하여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라며 물음을 터뜨립니다. 존은 에이프릴, 그렇지 않단다 라며 위로의 말을 합니다. 펠리는 늙은 개여서 죽을 때가 되었잖니. 아빠 어깨에 기댄 소녀는 개를 그리워하며 펠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랬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얘야, 아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단다 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단다. 이 세상은 잠시란다. 우리의 삶은 잠시 동안 빌려온 것에 불과하지. 아무도 자기 삶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란다. 에이프릴은 이 말에 위로를 받고 잠이 듭니다. 자기의 임무를 다한 존은 딸의 방에서 슬며시 나갑니다. 그의 말은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존은 아내 엘리를 발견하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직한 신학을 보여줍니다. 좋은 신학은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에서는 신학이 어떻게 지적 이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삶과 관련을 맺게 되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론과 삶의 경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시작할 것입니다. 신학과 삶. 양자 사이의 연결점을 찾는 일은 우리를 신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작업은 무엇인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제 신학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 신학은 삶과 분리되어 있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달리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은 삶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지적인 것으로서 실천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는 신학의 목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영원한 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모든 진리를 하나의 포괄적이고 조리 있는 통일체로 구성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 영원하고 지적인 진리 체계를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있다고 논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 유형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진리나 명제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뿌리는 좀 더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겠지만 신학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근대의 과학적 방법이 부상한 것과 병행하여 나타났습니다. 이성의 시대라고 칭해지는 17, 18세기의 사상가들은 지식에 대한 근대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인간 이성의 정밀한 조사로 분석할 수 있는 객체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은 이 모델에 따라서 신학적 작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역시 과학자이며 그들도 다른 과학자들처럼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자와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접근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자료를 모으고 조직한 것에 의하여 현상을 관찰합니다. 둘 다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추론하려고 노력합니다. 확증이나 명제 형태로 진술된 결론들을 모음으로써 둘 다 인간 지식이 자라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근대적 이해에서 신학자와 과학자를 구별시켜 주는 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주제입니다. 과학자가 우주에 흥미를 느끼는 반면에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주된 자료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신학의 목표는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술을 전부 모으는 것입니다. 지식의 탐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몽주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성의 시대의 이러한 면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계명주의의 도구를 빌려오는 신학자들의 노력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시대와 계속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은 참으로 하나의 좋은 것이지 유일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 우리의 실존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주장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식 그 자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환상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 신학자가 점점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과학자들이 모으는 지식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은 확실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참된 주장을 모으는 것이나 바른 교리와 같이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신학적 지식조차도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단호한 자세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이 같은 그릇된 강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아무도 우리의 대적과 그의 부하들보다 신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엄청난 신학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므로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신학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모으는 것으로서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삶이 신학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확신을 이끌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신학적 성찰로 옮겨가는 것이 올바른 움직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새로운 제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이런 접근은 오늘날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경험은 주관주의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니다라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토론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내 경험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토론이 갑자기 끝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경험에 대해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경험은 오류가 있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에 대해 자주 논쟁해야만 합니다.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위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오해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진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진리를 경험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진리가 경험을 감독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판단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뿐 아니라 순수한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체험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호하게 우리의 주장에 항변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경험이란 없습니다. 즉 경험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건은 항상 구체적 상황 속에서 발생합니다. 경험은 사실 우리에게 오는 그 무엇과 우리가 세상으로 가져가는 그 무엇이 서로 혼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해석 구조, 세계관, 세상과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시킨 세계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 해석 구조는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경험하도록 촉진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차를 몰고 갈 때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경험했는가? 대답은 명백하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분명한 성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요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것과 그 사건을 묘사했던 방법까지도 당신이 그 사건에 가져간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 그 지역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는 것, 신호등이 노란 불일 때 달리다가 딱지를 뗀 날의 기억 등 한마디로 우리는 결코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석 구조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경험합니다. 기계와 같은 수용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해석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사회로부터 그것을 도출합니다. 말하는 방법, 아는 사람의 영향,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회 집단의 가치관 등 또한 세계관은 우리가 자라난 방식, 사회화된 방법,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 등 우리의 배경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삶에 대처했던 방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 해석 구조는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영향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신학과 삶은 서로 의존한다. 당신이 이 개념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것은 해석 구조가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험과 해석 구조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세계관은 경험을 산출합니다. 동시에 경험은 우리의 세계관을 재평가하며 심지어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회심 사건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만남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에 몰두해 있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이미 기독교 복음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그는 스데반 순교의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세계관은 그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경험했던 상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어서 이 만남은 그의 범주를 뒤흔들어 놓아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믿음의 구조를 철저하게 수정했습니다. 좀 더 최근의 예로 찰스 콜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할머니까지 자동차로 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무자비하게 권력에 집착하던 그를 감옥을 개혁하는 일에 종사하는 정의의 대변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해석 구조는 근본적인 신앙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인 신학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체계 곧 신학은 삶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신학적 확신은 우리가 보는 대로 삶을 보게 하며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삶의 경험은 신학적 확신을 묘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자신, 세계에 대한 확신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며 수정하게까지 합니다. 이론과 삶의 상호작용은 항상 계속되지만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적 과제에 착수해보라. 신학적 작업 가운데 우리는 신념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신념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신앙체계가 암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린 신학의 정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학적 과제는 기능적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관점에서 모든 실제를 고찰하는 해석 구조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독교적 시각을 통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실제를 견고한 기독교 신념들에 부합하도록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는 중요한 목표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에 따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적 시각으로 세상을 살펴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 세계관과 일치하게끔 그 세계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은 지적인 헌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신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더 심오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기독교 신앙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 더 심오한 목표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는 과정이 지식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리 체계가 아무리 정통이고 조리가 정연하고 완전하다고 해도 명제를 모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지적 헌신의 주인만 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격과 행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손까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바른 믿음이나 바른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자는 주일 아침에 암송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월요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감. 주일 아침에 월요일 세계로 가져다주는 이론과 삶을 연결짓는 신학은 어떤 것인가? 그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앞에서 주목했던 고전적인 신학의 정의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신학이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어만 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성경적이고 정통적이며 상황에 맞는 기독교 신앙을 건설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이 주는 함축된 의미를 탐구하면서도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도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칭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 교리와 같은 특정한 믿음의 종교 체계를 연구하는 종교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교학은 신학과 비슷하지만 그 주제에 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아닙니다. 종교학자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교리와 관행에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밖으로부터 바라볼 뿐입니다. 즉, 그것을 세밀히 조사할 수 있는 주어진 객관적인 실체로서 고찰합니다. 이와 대조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로서 안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자가 반드시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이 응답은 지적인 방향 전환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주장들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또한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곤 하지만 신학자라고 반드시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은 삶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적 헌신, 기독교적 믿음을 삶에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시각을 통하여 삶의 여러 국면을 관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의 초점은 사회적 상황, 즉 문화입니다.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신학적 시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7장에서 조직 신학을 건설하는 일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앞의 토론에서 문화의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이는 일에 관련된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을 수반합니다. 문화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대의 사조를 표현하거나 동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내적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학, 음악,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술, 신문, 잡지와 같은 많은 창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적 표현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신문의 주요 기사가 되며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 이웃들의 사고, 열망, 꿈, 욕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문화의 또 다른 국면은 공적 혹은 제도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며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문화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문화적 현상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현상에서 작용하는 특정한 세계관이나 신앙 체계를 분석할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질문을 통하여 이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신학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문화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신학을 드러내는 암시를 계속해서 찾고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 문화적 표현물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 현상은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셋째,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문화를 평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을 수반합니다. 문화에 영향을 주는 신학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상호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학은 기독교적 확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성경 신학에 유익하고 현대적인 표현인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가? 혹은 비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신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와 같이 규명해 나감에 따라 우리 자신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화적 표현은 어떻게 나의 확신들을 제고하게 하는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나의 믿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또한 문화에도 다음과 같은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부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건전한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나쁜 신학을 고칠 수 있는가? 비판적인 신학적 분석 작업을 거치면 많은 현대적 문화 표현이 기껏해야 잡동산이라는 평이 하는 것이 판명됩니다. 1990년대 초엽에 상영된 영화 서머스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에서 훨씬 더 좋게 변화되어 돌아온 남부 농장 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 전에 범했던 살인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는 그가 잭 서머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진짜 서머스비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서머스비는 스비로 가장한 이 사람은 자신이 진짜 잭 서머스비라고 주장하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웃 사람들이 그를 진짜 잭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면 지금까지 잭의 이름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베풀었던 선한 일이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 때문에 죽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마을 사람들이 황폐해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부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나타낼 뿐입니다. 잭 서머스비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장된 신분으로 살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서머스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본을 보여주는 인간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성령에 변형시키는 도움이 없이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문화에 대한 신학적 참여의 또 다른 국면은 그 시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인 지식의 눈으로 중대한 사회적 현안을 고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문제 자체를 잘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질문, 문제 결정에 직면하고 있는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토론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 운동에서 어떤 주제가 떠오르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중요한 문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문화 생활의 다른 국면과 마찬가지로 각 문제의 신학적인 차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핵심적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쟁의 배후에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가? 최근에 제시된 대안에는 어떤 신학적 바탕이 깔려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잡한 신학적 차원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확신을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국면이 문제의 심층부를 조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갈 길을 제시하는가? 기독교적 이해가 어떤 해결책이나 해답을 주는가? 예를 들어 의사가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최근의 토론은 몇 가지 세계관이나 신학적 확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끔 나는 내 생명과 몸의 소유자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에게 행할 권리가 있다. 심지어 언제 어떻게 죽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말이다. 라고 말하며 개인의 권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결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죽음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삶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서 주관적인 나의 행복감이 생명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감히 결론 지을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통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경 속에서의 인내는 비극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상하는 세계는 스스로 자신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생사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몇 가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인의 행복 개념에 호소하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회인가 라고 질문하게 합니다. 신학적인 시각으로 삶을 조망함. 존재의 어떤 부분도 개인으로서 각자의 삶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학은 이것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학적인 시각으로 개인의 삶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렌즈를 통하여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체계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떳떳한 기독교적 의식을 개발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학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계속되는 질문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 브라운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때때로 밤에 깨어서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라고 묻지? 그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고 한 목소리가 말해 나는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지. 그 목소리는 여기가 어디냐고 반문을 해. 내가 손을 흔들면 내가 너를 볼 수 있을 텐데. 고독한 소녀는 몸을 뒤척이며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구나 라고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찰리 브라운처럼 나는 누구인가 같은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신학적 성찰은 이에 해답을 줍니다. 신학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여러 국면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성경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고찰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신 것에 따라 우리를 정의할 때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학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실만이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립된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받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견고한 기초에 근거하여 신학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숙고하게 합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학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이 원대한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의 존재와 모든 행위를 고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국면이 어떻게 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자의 개인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 독특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이웃, 시민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고용인, 고용주, 주부, 전문인, 학생과 같은 구체적인 소명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학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척시키는 제자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신학적 시각으로 자신을 고찰하는 것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확신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신학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격의 고결함과 정직 같은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참된 온전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동기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더욱 중요한 국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진솔한 믿음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값비싼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합니다. 기독교적 온전성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그것은 제자도를 뜻합니다.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위한 신앙적 확신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기독교 신앙을 명백하게 해서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사역이 온전한 삶을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온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반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줍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신학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을 촉진시킵니다. 아멘.